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 우리는 좋은 소식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좋은 소식들이 있지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서 좋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돼서 좋고, 이런 소식들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손흥민이 한 골 더 넣었네. 이거 되게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화 행사를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그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기쁜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이 기뻐할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이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죠. 우리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요번 크리스마스 이제 저녁 때는 2부지요. 저녁 2부에는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연예인이 나오는데 그거를 꼭 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우리 저녁송 하러 가자. 새벽송. 그러니까 아니 내가 계획을 며칠 전부터 다 세워놨다는 거야. 근데 미안한데 아빠는 10여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은 거야. 그래서 가야 돼. 그래서 어제 한 9집을 이렇게 돌았어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여기 동네만 돌고 가까이 돌았는데도 꽤 걸리더라고요. 애들이 차에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이걸 9번을 했어요. 9번을. 또 하고 싶어 하는 애도 있어. 오고, 하여튼 했는데, 근데 뭐냐면은 원래 새벽송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천사들이 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거를 환영하고 이거를 목자들이 보고 목자들이 가서 전달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늘과 땅에 가장 죽게 되는 일이 요 사건인 거예요. 하늘에서도 제일 기쁜 사건이었고 땅에서도 제일 기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와서 기뻐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 목자들이 보고 가서 이 마리아와 이 요셉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거예요. 아기를 만나서 그 아기에게 일어났던 이 천사들이 전하해준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응답도 받아야 되고 건강적인 응답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축복들도 받아야 되지만 그거를 종합 세트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는 이 축복이 사실상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새벽송 아니 어제 저녁송 어디 돌았는데 보니까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뜯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딸아, 야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저녁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빠는 돈 줘도 안 해. 돈 줘도 안 해. 어. 야 그리고 또 그 결혼할 때 축가 부르는 거 있잖아. 뭐냐 축가 부를 때 뭐 바이올린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거 사람 부르면은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초코파이 몇 개 받아서 그걸 하러 가는 건데 그리고 그 집에 한번 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쁜 건 줄 아냐. 또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동네 그 지역이 흑암이 무너진다. 어, 그러니까 우리 또 사모에게요. 아파트에 9시쯤 됐는데 좀 소리치면은 자꾸 사람들이 신고하고 그러지 않겠냐고. 근데 내가 그랬죠. 여러분 부부싸움한테 아파트에 소리 쩌렁쩌렁하고 울리는 거 안 들어봤어요. 부부싸움한테 아파트에 싸우잖아요. 와! 뭐 소리 쳐요. 이건 니나.
그냥 막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가서 5분 찬양하는데 그거 신고하면은 좀 신고하면 어떠냐. 어? 우리가 축복하러 갔는데 응답받으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랑 저기 이수역에서 전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전도 잘 안 해보셨나 봐요. 전도하는데 전도지랑 이제 뭐 물티슈를 이렇게 주는데 사람들이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를 다 받게 할까? 전도지랑 이거를.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축복합니다 하니까 잘 받더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싸우는 데는 잘 신고 안 해요. 싸우는 데는. 근데 축복한다 그러면 뭐 신고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든 제가 가장 염려됐던 거는 홍진일스타인 가게 밥 팔고 이제 밤에는 이제 술 먹는 현장이잖아요. 거기도 갔거든요. 거기서는 과연 어떨까? 사람들이 많이 꽉 차 있더라고. 그럼 나도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나는 차에 있었지. 왜 차에 있냐? 우리 아들이 누워서 자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냐, 내가 이게 목사님 댁이나 이게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 하준이가 왜 목사님은 안 하니? 목사님도 해야지. 아니 차를 불법 주차로 막 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길에 막 세워놓기 때문에 운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바꿀까? 네가 운전하고 내가 이거 할까? 근데 마지막에 9번째 집에서는 사람 손님들 많이 있는데 찬양하고 나니까 손님들이 박수 쳐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축복하러 가고 사랑하러 가고 섬기러 가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 신앙이 연약해가지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지. 나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만 생각하고 이래서 저거 한 거지. 아니 새벽 2시도 아니고 9시에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그 5분 3분 찬양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막 욕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해해 주죠. 그러고 뭐 지나가다 이게 추리해놨다고 해서 왜 저 추리해놨냐고 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불신자도 믿지 않더라도 이해해 준다니까요. 수용해 준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삶을 보여주셨냐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어디에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말 밥 먹는 구유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말 밥통. 밥통에 침대가 없으니까 이 여관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누우신 그 예수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또 죄도 없는데 가장 낮은 뭐 죄인의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 그 형벌을 그거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주를 위해서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오늘도 보면 누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니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냐면은 목자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약 시대에는 양과 소를 드렸잖아요. 그 양을 드릴 때 그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도시들이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산 양을 공급하는데 그 베들레헴 이 초목에 뭐냐면 초장에 거기다가 양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은 방목을 하고 밤에는 뭐냐면은 그 초목에서 양들을 모아가지고 지켜요. 늑대들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힘든 일이에요. 밤에 밤새워야 되고, 낮에는 이제 좀 교대로 쉬기도 하고, 추우면은 온도 떨어지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양들을 돌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든 계층들이고 힘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눈 떠 있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생계가 내 삶이 고단할 때마다 이 목자들을 기억하시라고. 걱정이 뭐냐면 그럼 나 돈이 있는데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고단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사는 게 좀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게 팍팍해요 보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계를 위해서 밤에 밖에서 깨어있는 고단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신다. 고단한 목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신다. 나만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세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고단한 인생의 광명이 빛이 그들에게 비춰져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빛이 비치고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마다 두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죠. 그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무잎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 하냐? 내 신을 벗어라. 신의 의미는 죄에 떼묻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의 이것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길을 열어주신 거라. 만나는 이 뭐냐면은 중보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눈이 멀죠. 갑자기 안 보이게 되지. 우리 이 죄인은 이 하나님 만나고 천사를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 무서운 존재예요. 나의 죄를 또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요. 천사가 전해주는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 근데 온 세상에 필요한 메시지인데 먼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나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뭐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다들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럼 되게 기쁜 소식이죠. 돈이 없네요. 그러나 100만 원보다 더 큰 예수님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경제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고. 어제 제 친구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이제 안 맞아가지고 목사님도 좀 이상한 짓 하면은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헌신했던 교회에서 떠나 나와서 좀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친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 세보니까 자기 가족들까지 합쳐서 23명이 왔대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 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너무 기뻐하지 마라. 뭐냐면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도 하시고 역사도 일어난다.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게 기쁜 거잖아요. 왔는데도 이걸 놓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냐?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 볼 걸 못 봐요.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있잖아요.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고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뭘 못 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걸 못 봐요. 그리고 뭐냐면은 필요한 시간표를 못 붙잖아요. 저도 이건 잘 몰라가지고 살면서 자꾸 두려움에 온다니까요. 갈등 속에 오고. 근데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호랑이 잡혀가도 뭐라고 정신만 차리면 산다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 다들 뭐 하냐면은 본질을 놓쳐버려요. 본질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천사를 보여주고 이거 한 이유는 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왜 이걸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냐면은 두려운 일, 갈등되는 일,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어. 아니,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근데 뭐냐면은 거기서 놓친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왕자니까 이 백성들을 알겠지.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지. 그때는 그들을 못 살렸다니까요. 근데 광야에 있으면서 깨달았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할 수 없구나. 지팡이 하나밖에 없구나. 그때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 날 붙잡아라. 그때 뭐냐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광야에서 의지하고 바라볼 거 없고 자기 양도 아니라 누구의 양을 쳐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리라.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산책해도 괜찮아요. 그 문제의 가장 본질은 뭐냐? 아,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내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내가 다른 걸 더 의지했구나. 다른 걸 더 붙잡았구나.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이들이 시권 천국과 환상을 보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이들 찬양 이렇게 하면서 돌았잖아요. 그 애들한테 돌면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야. 너희들이 뭐냐면은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그 가정에 오신 것을 찬양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도 9번을 불렀다 생각해보세요. 찬양을 9번을 불렀어. 연습할 때도 부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과 찬양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돌아다니면서 새벽송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겨울 되고 성탄절 되면 꼭 생각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로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놓쳐서 슬퍼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거를 틀린 걸 붙잡은 거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꼭 붙잡아요. 여러분 무서워하면요 자꾸 놓쳐요. 뭘 놓치냐?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 성탄절에 친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의 비밀을 누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찬양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찬양의 대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걸 붙잡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이가 40이 됐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다 다 갖다 놔요. 미문, 아름다운 문, 그 앞에다가 딱 앉혀놔요.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동전 몇 입을 던져준다. 근데,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은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빠 왜 크리스마스 선물 안 줘? 야 크리스마스 끝나고 얘기하자. 왜냐면 목사니까 크리스마스나 이브고 뭐고 설교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어제도 막 소장님 전화 와서 막 내 얘기하는데 나는 머리가 아픈데 또 전화해서 뭘 얘기하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나고 보자. 끝나고 보자. 근데 걔는 그게 중요해. 걔는 선물이 중요한 거죠. 선물을 주는 아빠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오신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동기 충만해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 예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성공도 해야겠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또 어떤 건 다른 것들이 이게 막 충만하다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구걸하는 걸 보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이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도 조심 쳐다보거든요. 근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같으면 쳐다보다 고개를 떨궜을 것 같아. 고개 떨고 다른 사람을 봤을 것 같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40년 동안 안 되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통해 이게 해결되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어떤 문제 있어도 되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고민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소식만 붙잡으면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후대를 위하여,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나실 곧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누구에게 기름 받았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는 왕,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뭐냐면은 표적을 보는데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라.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게 최고의 표적이라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는 뭐라 그러냐?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는데 당신은 뭘 먹일 수 있냐? 그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이거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걸로 보려고 그러거든요. 안 봐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내 현장에서 내 자녀들과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본 것은 뭘 봤냐? 목자들이 이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봤어요. 뭘 봤냐?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뭘 떠야 되냐? 현장에서 삶 속에서 눈을 뜨는데 어떤 눈을 떠야 되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걸 봐야 돼. 내 삶 속에, 내 자녀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문제 속에서 거기서 뭘 봐야 되냐? 목자들이 거기서 한 게 있어요. 이들이 천사를 보고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이걸 본 다음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보러 가자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가서 뭐예요? 그들이 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발견되는 게 있어요. 새로운 눈이 떠져요. 새로운 눈이. 내가 은혜 받으면 두 번째가 되어지는데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오늘도 뭐 권사님들 떡국 끓인다고 막 일찍 왔더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물어보니까 깼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일찍 왔다는 감사한 일이죠. 주일 하러 오는데 또 봉사하러 오는데 일찍 오면 다행인데 그래요. 근데 뭐냐면요. 새로운 눈이 떠지고 새로운 할 일이 생겨요.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요. 말이 달라져요. 욕하던 말이 뭘로? 축복하는 말. 시기하던 말이 뭐예요? 뭐냐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말로. 하는 게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동기를 위해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와 행하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게 싹 바뀐다니까요. 오늘 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양치다가 밤인데 새벽인데 그런데 이 양치는데 가자. 가겠어요. 가겠어요. 못 가요. 아이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가요? 양도를 봐야 되는데 어딜 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과 하늘에 일어난 그 영광과 땅에 일어나는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 그 메시지를 듣고 오련히 많은 충분히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쇼, 땅쇼, 뭐냐면 최고의 쇼가 일어났는데 그게 예수님 보내신 거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뭐 하냐면은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뭔 길을 떠나냐? 성령 충만 받은 이 목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전하러 가요. 천사를 봤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줬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본 거, 찾은 거, 응답받은 거 그거 가지고 목자들이 가요. 가서 이제 목자가 서로 말하되
힘을 얻어서 사명 가지고 가서 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우리 애들도 보면은 선물이 중과든 궁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가든 궁금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막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새벽송 한다.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우리 새벽송 한대, 저녁송 한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다 자연스럽게 힘이 나와가지고 피곤하지 않아요. 힘이 나면요, 입술을 열려서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친구 교회가 진짜 파리만 나는데 6개월 개척이 됐는데 한 명도 안 오고. 그래서 저랑 같이 전도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눈이 이만해졌다는 게 눈이 이만해져. 근데 그 교회에 임시로 온 거지만 뭐냐면 열 몇 명이 오니까 입이 귀에 걸린 거죠. 그 나한테 전화했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래, 그래서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은혜 받은 거 힘 얻으면 사람들 얘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구하면은 여러분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응답 받으면 입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런데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잔소리만 해요. 잔소리만 해.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한테도 와서 잔소리 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잔소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야, 맛이 갔네. 맛이 갔어. 은혜 받으면요, 듣고 나면 힘이 나. 근데 이 은혜 안 받은 말은요, 듣고 나면 화가 나. 화가 나. 야, 목회자 화나게 하는 사람도 좋은 사역이고 또, 보면은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오늘 이 목자들이 가가지고, 왜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어디 가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늘 쇼를 보고, 영적인 쇼를 보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 힘내셔야 돼요. 영적으로 힘내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니,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어요. 안진뱅이가 그러겠어요. 에이, 기분 나쁘게 나를 왜 일으켜? 돈이나 주지. 그랬겠어요. 인생이 바뀌었는데, 삶이 바뀌었는데, 자기 뭐냐면 이제는 구걸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도 되는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쳐다보라 그랬냐? 나를 왜 일으켰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비록 거지고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만의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증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피곤한 인생이었는데 야간인데도 새벽인데도 너무 피곤한데 짐승들 끌고 목자들이 다 가는. 아니, 혼자 가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목자들 데리고 같이 양들 끌고 가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어제도 애들 열 몇 명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데 집사님이랑 사모랑 다니는데 힘든 일이에요. 사고 나면 안 되지요. 미끄러지면 안 되지요. 또 흥분한 애들 가라앉혀야 되죠. 아니 10명 데려가도 힘든데 말 안 듣는 짐승 몇십 마리 아니 몇백 마리 끌고 가는 거는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동을 안 하잖아요. 원래 낮에만 이동을 하지. 근데 그 피곤한 일도 안 느껴져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로 끼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올라간 다음에는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는 빨리 가서라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니라. 그 소식을 가서 전했더니 그들도 아이 난 것도 봤지만 그 소식을 듣고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사는 게.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서 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또 나보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힘주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 낙심시키지 말고요. 시험 들게 하지 말고요. 성경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저 어린아이를 하나를 낙심시키고 시험 들게 하면 그 목에다 연자맷돌을 다 받아 목에 걸어가지고 바다에 바치라. 못 나오도록 반드시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냐면은 돈이 좀 잃고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딱 낙심되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딱 힘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성적이 받아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바닥을 받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뚜껑이 열리지만 이 낙심한 아이와 지는 얼마나 낙심했겠어. 자기는 속으로 생각하겠지. 나는 돌인가 봐. 그 아이에게 야, 네 아빠 닮아서 돌이네. 엄마 닮아서 돌이네. 그건 나는 도움이 안 돼요. 아들, 딸, 괜찮아.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더 미안스럽지. 그게 더 미안스럽지. 뭐라 그러면요,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니는 잘했냐? 그런다고, 니는 공부 잘했냐? 이런다니까요. 근데, 괜찮아, 안아주고. 근데 뭘 틀렸어? 왜 잘 안 된 것 같아? 그래, 괜찮아. 아빠도 그랬어. 아빠도 잘 안 됐어.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인도받자. 점점 좋아질 거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인 나도. 목사인 나도 힘들다니까요. 아이들 만나면은 공부 안 되는 아이들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 갈등이 있는 아이들 만날 때도 있고, 성도들 만날 때도 있고,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뭐 해야 돼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 뭐냐, 안진별도 일으키신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뭐예요? 베드로도 사람 살렸는데,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어졌는데, 베드로보다 낫지 않냐? 그게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목자들이 듣고 본말을 전하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뭐냐면은 들은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했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근데 돌아가서 그전과 지금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피곤한 인생에서 이 곧 뭐냐면 이 양이나 쳐야 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다. 그 내용으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인데도요. 은혜 받고 나면은 현장이 달라 보여요. 은혜 받고 나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달라져요. 또 가면서 이 목자들이 가면서 난 또 양이나 쳐야 되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돼서 내가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딱 앉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설거지 자리에 가야 되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고 또 내 자리에 또 가야 된다는 게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은혜를 보면은 이것도 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근데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전하는 자로 예수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걸 인도받은 거지. 그게 기쁜 거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영안이 뜨여지고 새로운 이제 사명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양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양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이거 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축복이죠. 주께서 헌신하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 얘기를 듣고 뭐냐면 은혜 받고 마리아는 뭐라 하냐면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래요. 21절에 보니까 할례를 8일 만에 받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죠. 이 천사가 와서 알려준 이름대로 요셉에게 알려준 이름대로 그래서 잉태하기 전에 천사들이 그를 말하라 그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면서 헌신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현장에 오시고 싶구나. 나에게 내 있는 현장에서 은혜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도록 하나님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으로 가정을 섬기시고 자녀를 섬기시고 현장을 섬기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믿는 자들과 또 이 믿을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하나님 응답을 끼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웃음이 잃은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삭막한 직장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을 볼 때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우리는 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목자들이 희망을 보고 또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목자처럼 복음 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